오늘은 이윤택 전도사님께서 복음이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복음에 능력이 있다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이 능력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혹 내가 연약해서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과연 복음에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복음에는 분명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 능력 있는 복음이 정말로 능력이 있는 것인가 헷갈리고 의심이 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과연 복음에 정말 능력이 있는가? 우리 이 질문을 함께 마음속에 품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6절을 보면, 앞부분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바로 뒤에 나오는 말과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즉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이 복음의 능력 때문이다.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16절을 볼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 말할 때 단순히 여러분, 저는 복음의 능력을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할 겁니다. 하면 되는데 왜 바울은 굳이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을까?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앞서 16절에서 이야기했을까요? 이 16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언급합니다. 사실 이 16절에서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는요, 자신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말은 단순히 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굳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마지막에 언급했습니다. 16절에는 복음이 이미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앞서 이야기했는데 왜 굳이 그 대상을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나누어서 뒤에 붙였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로마서를 받는 편지의 대상이 유대인과 헬라인이어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말씀을 보니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윗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말은 사실 유대인들이 이해할 법한 이야기죠. 그러면 이번에는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방인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번에는 이방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청중은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차별이 없이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로마서 10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당시 로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 어떤 긴장 관계가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유대 출신의 기독교인들과 이방 출신의 기독교인들 사이에 어떤 긴장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되었는데 서로 자라온 배경이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이 문화가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이 나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양쪽은 일평생을 다르게 살아왔어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도 먹지 않고요, 장어 이런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음식을 먹지 않아요.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죠.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들도 따로 있습니다. 식습관부터 시작해서 명절, 쉬는 날, 삶의 모든 부분이 다 다른 겁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생겨났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로마서의 편지를 쓴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로마서의 편지를 쓰게 된 거죠. 이런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래서 1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예요. 같은 복음을 알고 믿는데도 이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서 로마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어쩌면 꺼려지는 일이었을 수도 있고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이 상황과 함께 오늘날의 말로 이 말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바울이 갈등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로마 교회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조금 걱정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갈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상황을 잘 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들은 거룩한 안식일도 안 지키고 율법도 안 지키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도 막 먹고,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반대로 헬라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유대인들은 너무 구식이고 자기들밖에 몰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니 아직도 율법 하고 있다고? 너무 고리타분해. 바울이 그것을 다 알고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이 복음을 대함에 있어서 어떠합니까? 복음을 전하기에 점점 더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한 복음보다 훨씬 더 기쁜 소식들이 우리 주변에 차고 넘치는 것 같아 보여요. 일자리에서의 성공, 혹은 어떤 시험에서의 합격, 또 어떤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에서의 진전, 또 어떤 상황에서의 해결이 될 수도 있겠죠. 복음 말고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헷갈리고 의심하게 될 수 있는 듯 합니다. 과연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될까?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전에 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는가? 로마서에 등장하는 바울의 태도를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쩌면
자신이 그 로마의 상황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유대인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고 어쩌면 헬라인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떤 상황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저 전해요. 어떻게 바울이 그럴 수 있었습니까?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복음에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바울은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의심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상황이 좋아서 내게 어떤 상황이 허락되어서 그럴 만한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어서가 아닙니다. 복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무엇보다 그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 헬라 기독교인들은 복음 외에 자신이 가졌던 삶의 배경들이 나름대로 있었어요.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삶의 배경이 있었고요. 헬라 기독교인들은 이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와 지식들을 갖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삶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삶의 배경 속에서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가진 삶의 배경들이 정작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은 복음이 자신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이처럼 복음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어떤 삶의 배경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삶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가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무언가입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복음이다. 우리가 보아야 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다. 때로는 상황의 어려움에 그리고 이미 내 안에 만들어진 어떠한 그 습관 때문에 다른 어떤 무언가로 복음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혹시나 어떠한 문제와 또 어려움에 또는 복음을 가리는 세상의 여러 도전들에 우리가 눈이 가리워져 복음을 보지 못하십니까? 혹시 복음을 보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함께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로마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장 16절에서 17절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이어지는 17절도 16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17절에서 이 원문을 보니까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또 쓰입니다. 16절에서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7절에서는요 또 그 이유가 나와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17절의 상반절 굵은 글씨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의를 믿게 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기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이 나타났다는 말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드러났고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도 나타났어요. 그리고 내가 그 구원 사역을 믿게 되기까지 성령의 역사하심까지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는 나타나는 구원의 사역을 보는 것밖에 없어요. 즉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오직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그저 나타나기 때문이다. 바울은 당시 갈등하던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과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 때문이에요. 그저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한 것은 없습니다. 이 말은요,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렇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유대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킨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않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 때문이에요.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또 헬라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바울의 말이 이렇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요,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에 있지 않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 때문이에요.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대 기독교인들은 평생을 율법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헬라 기독교인들은 평생을 자신이 가진 이 지식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왔던 이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평생에 율법이 너무나 소중했고 자신이 갖게 되는 지식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의 능력 때문이에요. 오직 믿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복음 외에 나를 구원할 것 같은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유대인에게는 율법이었죠. 또 헬라인에게는 지식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전부였고 헬라인에게는 지식이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유대인의 율법 같은 것, 헬라인에게 지식 같은 것, 꼭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들어올 자리에 혹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외부의 어떠한 것에 달려있지 않음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꼭 다른 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어쩌면 사업 안에서, 어쩌면 직장 안에서 성공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 소홀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수험생들의 경우 열심히 공부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자신의 노력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신이 쌓은 지식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유대 기독교인들과 헬라 기독교인들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맞닥뜨리는 사역의 현장 또 목회의 현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과정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인데 반복되는 사역의 현장 속에서 어느 때에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만 말씀을 펴게 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행위만 남아버린 모습인 것이죠. 열심을 다하여 하는 말씀 연구가 좋은 설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정작 하나님 없이 지식만 키워서 전달하려는 제 모습을 어느 순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시대의 유대 기독교인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모든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 구원 사역을 보기만 하면 되는데요. 내가 내 상황에 맞추어 놓은, 내가 세워놓은 다른 구원, 나만의 구원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상황과 여러 모습들 속에서 때때로 다른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함께 나누고 또 무엇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로마에서 갈등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참된 복음이 답이라고 제시합니다. 바울은 어쩌면 이 복음을 전하기가 참 꺼려지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상황은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쉬웠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이미 말로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인데 여전히 자신이 살아온 삶이 자신을 구원하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으니까요. 바울은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유대인 편을 들기도 뭐하고 헬라인 편을 드는 모양도 좋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 상황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데 아주 단순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믿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리하는 것은 또한 말씀을 나누며 이 유대 기독교인들과 헬라 기독교인들이 정작 중요한 핵심을 보지 못했던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그리고 자신의 지식이 복음이 들어올 자리를 대체하고 있었죠. 그들에게는 율법이 전부였고 지식이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만나는 삶의 현장이 각기 다양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도 헬라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상황은 달랐지만요. 그들은 복음을 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율법이, 지식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에게 혹시나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복음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을 통해 구원받겠다고 생각했던 유대 기독교인들, 지식을 통해 구원받겠다고 생각했던 헬라 기독교인들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작 다른 것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던 이들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지. 그런데 율법도 중요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지. 그런데 지식도 중요해.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가져와 볼까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그런데 돈도 중요해.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그런데 명예도 중요해.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그런데 노력도 중요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각 속에서 점차 하나님의 자리는 좁아져가고 오로지 돈만 남고 명예만 남고 노력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만 채우려는 모습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요. 복음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복음을 치열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복음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려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복음의 능력이 있니? 그 복음이 너 밥 먹여주니? 뭐 코로나의 때에 왜 그렇게 교회 하는 거니? 교회가 너 밥 먹여주냐? 복음의 능력이 없다고요. 그곳에 뭐가 있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이야기들이 그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떤 부분에선 맞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복음이 우리를 밥 먹여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아니죠. 하지만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 복음이 답이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기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보아야 하고, 복음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바라기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 소망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며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증명해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찬송가 268장입니다. 우리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오직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한 놀라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3절로 찬양합니다.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인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 복음이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복음이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 다른 것이 아닌 복음에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외치시고 우리 선포될 말씀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선포된 말씀 가운데 주여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증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복음이 능력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들어올 그 자리를 다른 곳으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삶의 모든 연장 속에서 복음을 치열하게 붙드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슨 복음의 세상에 능력이 있느냐고 말하는 그 세상의 도전 속에서 복음이 능력이다,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복음을 매 순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그 복음을 바라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유일한 구원, 그 복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던 그 바울의 모습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담대하게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였던 그 바울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전한다고 이야기했던 그 바울의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율법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식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복음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 한 가지 붙들고 복음의 능력임을 붙들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를 함께 보며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 외에 다른 것들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놓은 것들이 혹여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능력임을 평생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가을 사역 기도문으로